우리들은 결심을 잘합니다. 특히 새해를 맞으면 누구나 새로운 한 해를 잘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올해는 담배를 끊겠다. 또 술도 끊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잘해보고 싶고 가족을 더 사랑하고 또 사업도 잘해보고 싶다. 이런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고 곧 무너지는 것을 우리들은 수없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결심은 어떤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 마음에 정하는 것이라면 맹세는 하나님이나 타인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공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결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이라면 맹세는 외부를 향한 장담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뢰와 정의와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그 혁명적인 재정의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33절에서 37절, 또 옛사람이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말에 그 신뢰를 더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맹세는 하늘과 땅, 예루살렘 혹은 자신의 머리를 끌어들여서 자신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는 행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맹세의 등급을 매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하늘이나 땅, 예루살렘 또 자신의 머리를 두고 한 맹세는 상황에 따라 어겨도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즉 거짓말을 정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맹세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내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감히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를 하느냐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맹세는 결심과 다릅니다. 결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이지만 맹세는 외부를 향한 장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통제권 밖의 존재를 끌어들여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미약한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입니다. 또한 맹세는 내가 나를 못하기 때문에 또 남이 나를 믿지 못할 때 그 쓰는 부족한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하늘과 땅, 예루살렘 혹은 자신의 머리를 두고 한 맹세는 상황에 따라서 어겨도 된다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폈습니다. 즉 거짓말을 정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맹세를 이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해결책은 아주 단순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은 오직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평소에 늘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맹세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혹은 아니요라는 짧은 대답만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세라는 말을 빌려 상대방을 속이거나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태도 자체가 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SNS에서 과장된 말을 하거나 진짜로 정말로 절대로와 같은 수식어를 남발합니다.
내 말에 무게를 실어보려고 내 손에 장을 지진다거나 종교적인 표현을 섞어서 확언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옳다와 아니다라고만 말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38절에서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중동의 한 마을에 두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가문의 아들이 다른 가문의 양 한 마리를 훔쳤습니다. 피해를 입은 가문은 보복으로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가문은 복수로 상대 가문의 집을 불질렀습니다. 이 복수는 3대째까지 이어졌고 결국 두 가문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양 한 마리로 시작된 분쟁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는 눈 이전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눈에는 눈이 나오기 이전의 시대에는 눈 하나에 생명 전체를 빼앗는 방식이 흔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 대 맞으면 상대방 가족을 몰살시키거나 마을을 불태우는 식의 보복이 가능했습니다. 복수의 양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그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로다. 상처 하나를 입었을 뿐인데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창세기 34장에도 같은 유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남자들을 속여 할례를 받게 한 후 그들이 아파할 때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한 응징이 마을 전체의 학살로 이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알려진 원칙은 그 전문 용어로 동태복수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구약의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또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21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법의 목적은 복수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수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피해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며 보복의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이는 당시에 잔인한 복수 문화를 억제하기 위한 공평과 자비의 법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유대교 전통인 탈무드에 따르면 실제로 눈을 뽑거나 이를 부러뜨리는 신체적인 보복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배상인 벌금을 가하는 방식으로 법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구약의 공의로운 복수에서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단계로 이제 끌어올리셨습니다. 구약은 공정한 심판을 통해 악의 확산을 막고 정의를 세웠으나 예수님은 신약에서 용서와 희생을 통해 악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이는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무제한의 복수에서 구약의 율법을 따른 제한된 복수로,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9절 42절에서 네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이 말씀은 바보처럼 당하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법적 배경을 알면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강력한 영적 저항의 메시지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때려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등으로 뺨을 치는 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극도의 모욕과 수치를 주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눈과 같은 보복을 선택하면 받은 모욕과 똑같은 모욕을 주게 되지만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 뺨을 돌려댄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터 윙크라는 사람의 해석에 의하면 왼쪽 뺨을 내미는 것은 나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라는 당당한 항의입니다. 왜냐하면 왼쪽 뺨을 치려면 손등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이는 동등한 자에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의 폭력은 나를 굴복시킬 수가 없다는 당당한 태도이자 상대방의 폭력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비폭력적인 저항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라. 출애기 22장 26절에서 27절에 그 겉옷의 의미가 나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당시의 사람들은 속옷과 겉옷이 전부였습니다. 옷이 무척 귀했습니다. 근대 산업혁명으로 면직물이 대량 생산되기 전까지 옷감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가의 자산이었습니다. 평민이나 일반 병사들에게 그 괜찮은 품질의 겉옷 한 벌은 그들의 몇 달치 봉급에 맞먹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는 전쟁이 끝나면 전사자들의 옷을 벗겨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통으로 짠 속옷을 서로 차지하자고 제비 뽑기를 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겉옷은 또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을 했으므로 이 겉옷을 전당물로 잡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대가 법적 소송을 통해 내 속옷을 빼앗으려 할 때 법이 보호하는 내 마지막 권리인 겉옷까지 스스로 내어줌으로써 상대방의 탐욕을 폭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41절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의하라.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로마 군대에게는 민간인에게 1마일 정도 짐을 나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징발권이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에게는 굴욕적인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오리는 노예의 길이지만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가는 오리는 자유인의 선택입니다. 억압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접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상황을 반전시키라는 말씀입니다. 42절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대한 태도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나 시간, 능력이 본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거둬주셨듯이 나도 타인에게 조건 없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둘째는 계산을 초월한 긍휼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5장의 그 안식년 규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면제년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빚을 떼일까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아니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내 마음을 완악하지 말며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정신을 계승하여 돌려받을 가능성을 계산하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의 절박한 필요에 응답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필요와 욕심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사기꾼이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에게서 무조건 다 주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볼 때 이 말씀은 상대의 탐욕을 채워주려는 것이 아니라 궁핍함의 그 필요를 외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권면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본질은 무분별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인색함을 쳐서 복종시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수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튜브의 그 비난 댓글들, 또 취소 문화, 상처의 대물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즉시 똑같이 갚아주려고 합니다. SNS에서 비난 댓글을 달고 또 그 사람의 과거를 파헤치고 관계를 단절합니다. 예수님은 이 악의 고리를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을 멈추고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43절에서 48절입니다. 사랑의 온전함,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코린 텐 붐이라는 네덜란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발각되어 수용소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언니가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코린은 용서에 대한 강연을 하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코린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그녀를 학대하던 간수였습니다. 그 남자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도 저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코린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몇 초였습니다. 그의 손을 잡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손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팔을 타고 내 심장으로 따뜻한 치유의 감정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은 구약에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구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명시적인 율법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유대교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은 이웃의 범위를 좁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웃을 같은 민족인 유대인이나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으로만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비약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뒤집어 이웃이 아닌 그 타인이나 이방인이나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라 당시 지도자들이 자의적으로 덧붙인 인간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레위기의 원수를 갚지 말라를 원수를 사랑하러 한 단계 승격시키셨습니다. 원수를 갚는 데에서 원수를 갚지 말라로 변화한 후 원수를 사랑하러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또 사랑의 대상을 원수에서 박해하는 자까지로 확장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일이나 이방인도 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크신 그런 마음을 받아 원수나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절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여기서 그 온전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함이 아니라 성숙함, 완성됨, 목적을 이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를 하나도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존재로 우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죄로 인해 그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그 끝없는 긍휼을 닮아가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온전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온전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반대편을 악마화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를 악마에 속했다고 비방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그 불가능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천국 시민의 윤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의 온전함과 행동의 온전함, 사랑의 온전함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이 말씀을 완전히 실천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리키시만 하신 게 아니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온전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온전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한 사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들이 반응을 해 보십시오. 맹세 없이도 신뢰받는 말을 하십시오.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미움 대신에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험한 경쟁의 세상을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졌고 좁아지고 굴곡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라 살아드리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들의 구겨지고 눌린 마음이 이제 펴지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들을 다름질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사람에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으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맹세 없이도 신뢰받는 사람, 악의 고리를 끊는 사람,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